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저는 이 늦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마지막에 또 이 목사라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정말 증인의 심정에서 말씀드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알량한 그 신학교 3년 나온 실력으로 이걸 신학적으로 멋있게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께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말을 뒤집을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면은 그 말씀을 안 듣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면은 역시 그 명령을 안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지시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LA 사는 우리에게 뉴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이로 도망간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가 어겼죠. 그런데 요나뿐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코리안, 저 김창식도 하나님 말씀을 참 어기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독교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복음을 거부했더라면 기독교 대학 졸업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한마디로 요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듣고 혼자 제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름 공무원을 하는 동안 20년 동안 성당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요나서 1장 3절을 다시 보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려는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 마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침이 영어로 하면은 by chance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침이라는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길이 상당히 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나가 내려가서 쉽게 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한 후에 처음에 군복무를 마치고 들어간 직장이 1977년이었는데요. 대우실업이라는 직장이었습니다. 여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대우실업이 어떤 회사라는지를 아실 겁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신 그 김우중 회장이라는 분이 창업한 정말로 그 당시에는 혜성같이 나타난 무역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 길이 제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2년도 안 돼서
이 마침이라는 방법으로 뜻하지 않은 길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공무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마침 자리가 나서 청와대에서 올해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공무원의 보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이 조건이나 근무 조건 이런 걸로 볼 때는 민간 기업에서 턱없이 열악하고 고생스럽고 정말 험난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 3월 달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 1979년 10월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당직을 쓰는데 그날이 10월 26일이었습니다. 소위 12.6이라고 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하의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야간 당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시해 현장에서 제가 있는 곳은 불과 반마일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날 밤이 처음 들어간 저에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나중엔 어떤 환상까지 오냐면은 그 시해를 했던 그 범인들이 저한테도 쳐들어와서 뭐 해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나는 겁니다. 그날의 상황만 설명하려면은 정말 오늘 밤을 새서라도 설명을 해도 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관련된 제 스테이터스와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만에 당한 사태라서 저는 미련 없이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없습니다. 다시 비즈니스의 길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런데 곧바로 과도 정권이라는 분들이 80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있었죠. 그런데 그 과도 정권도 1년도 안 돼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소위 그 신군부라는 분들이 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쫓겨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쩐지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그런 민감한 기관에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아무리 제가 뭐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자리라도 전부 다 그 밑에 사람까지 다 바뀌는데 저는 어떻게 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기네스북감이거든요. 이 근무기록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개혁신앙이면 예정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 이 목양 예배에 나오신 것도 물론 여러분 발로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실 때도 내 발로 내가 찾아왔고 아니면 내가 친구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고 교회에 다니시는 겁니다. 저희는 이 신비한 비밀을 솔직히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 에피소드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괴롭게 하는 건 그 제 방에 있었던 대통령 인터폰이었는데요. 그 인터폰 시도 때도 없이 울립니다. 물론 제가 받는 인터폰이 아닙니다. 제 상관이었던 수석비서관이 받는 인터폰이었는데 그분이 자주 자리를 비시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가서 받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여름 장마철에 강물이라도 불어나면은 갑자기 인터폰을 해서 지금 한강물 수위가 얼마인가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경제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지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경제수석 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는 그 세상 근심 때문에 어떻게 괴롭게 지내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웠던 것보다도 또 더 저를 아주 고통 속에 몰았던 것은 그 제가 모시던 수석비서관이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순방을 가시더니 그 이튿날 시신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두환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갔다가 버마의 아웅산이라는 곳을 갔다가 이북에서 장치한 그 폭탄 때문에 돌아갈 뻔하다가 애꿎은 그 부하들만 희생되었습니다.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제가 모시던 그 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정말 그분 성당도 열심히 다니시고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으셨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되는데 저분을 저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있는가? 이때부터 저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그 의구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책도 여러 번 봤지만 책이 하나님을 알기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청와대에 지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너의 고통은 거기서 끝났다 하면서 저를 재무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무부라는 데가 지금은 명칭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정말 거기가 아주 배타적이고 뭐 좋게 얘기하면 아주 그 엘리트 군단들이 모인 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보내신 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저를 낮추시라고 보낸 겁니다. 여기 와서 그 재무부 관리들을 보니까요, 학벌이 좋고 뭐 행정고시 패스하고 이런 건 다 기본이고 가만히 보니까 뒤에 이력을 보니까 미국 그 석사 학위는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 경쟁을 하려면 저도 당연히 이게 석사 학위는 가져야겠구나 해서 저도 재무부에 가자마자 해외 유학 신청을 해서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 어플라이 한 데가 한 곳은 그 워싱턴 DC에 있는 대학이었고 하나는 테네시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이었습니다. 그 밴더빌트 대학은 제가 인슈런스용으로 혹시 워싱턴 대학이 안 되면 가려고 그냥 예비를 해놓은 아주 어려운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워싱턴 DC에는 대학에서는 어드미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어려운 그 인슈런스를 걸어놓은 테네시 밴더빌트 대학이라는 데서 어드미션이 온 겁니다. 제가 워싱턴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거기서 공부를 잘 마치면은 거기에 무슨 IMF도 있고 또 월드뱅크도 있고 그런 국제기구들이 많은 데라서 그쪽으로 시프트하기가 참 좋은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원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테네시에서 어드미션이 왔길래 어쩔 수 없이 갔죠. 갔는데 그 테네시로 보낸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제가 2년 후에 졸업 논문을 쓸 때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졸업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어떻게 흘러 세계은행으로 들어가서 월드뱅크죠. 워싱턴 DC에는 월드뱅크. 거기서 저를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원하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에서 통해서 하나님은 제 뜻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2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월드뱅크로 가서 5년을 보내고 제가 그러니까 7년 동안을 미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죠. 저도 모처럼 가족과 그 단란한 생활을 보내면서 제가 원하는 미국에 근무했기 때문에 정말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을 마치고 마침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철저한 그 유교주의로 무장된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안의 가장 큰 행사가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 제사였는데요. 아버님 제사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였는데 미국에서 돌아와 보니까 그 제사가 없어진 겁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제사를 없애시고 간단히 추모 예배로 바꾸신 겁니다. 저희 선체는 군인이셨습니다. 군인이셔서 6.25 전장 내내 전투만 하시다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전역한 후에 병마로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45살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채 40살도 안 되셨습니다. 그렇게 유교를 믿던 어머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 그쪽에 심출해서 불안하고 앞날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툭하면 점쟁이들 찾아가서 점을 보시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그 점술가들은 싹 끊어버리고 교회 어느 날 가보니까 현관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환영하는 교회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이었습니다. 저희 학창시절에도 보면요, 툭하면 그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왜 지갑 속에 왜 어른들 아시죠? 이 부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적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처음에 지갑을 몰랐다가 나중에 지갑을 뒤지다 보면 부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섭고 징그럽고 그래서 버렸는데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이게 나를 구해주는 수호신이니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연말인지 촌지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한 해의 운세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뢰하는 얘기가, 오셔서 하는 얘기가, 얘야 너 이번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말 그 말 듣고 찝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찝찝하지 않게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올해 지났구나 해서 다음에 오면은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은 얘야 올해는 너 자동차 조심하라 그런다. 이렇게 하여튼 끊임없는 그 점쟁이의 주문을 갖다 옮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고 사탄이 주는 음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분 그러시겠지만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정말 새로운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미 그 마귀의 틈에서 벗어나셔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신 다음에 다시 옛날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아울러 제 아내도 어머니를 따라서 온누리교회 새벽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혀 흔들리지 않던 제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 몸을 담지 않았지만 제가 1997년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민간개업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마침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금융결제원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금융공기업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이 내린 직장입니다. 별로 일이 어렵지도 않고 정말 남들은 정관예우라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남들은 정년 퇴임해서만 할 수 있는 자리를 저는 50살도 안 돼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뭐 일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상무로 들어간 지 2년 만에 전무가 됐습니다. 50살도 안 돼서 전무가 되다 보니까 뭐 밑에 나이 저보다 대학 10년 많으신 분들이 상무된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래서 제 이 교만은 더 거기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무가 임기를 마치는 무렵 이제 남은 자리는 원장 하나 아닙니까? 원장직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원장직에 도전했던 제가 당연히 저는 될 줄 알았죠. 아주 보기 좋게 낙방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어찌 보면 처음 인생을 맞는 그런 아주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내 뜻대로 살아왔던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너무나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제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에 못 이겨가지고
한 달 동안을 집에서 뒹굴었습니다. 너무나 화도 나고 어쩜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던 중에 한 달쯤 지났는데 저희 아내가 오늘이 교회 새벽 교회에 다니시더니 도대체 제가 이게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새벽 교회에서 박종길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정말 박종길 목사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가서 목사님 제발 지금 남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그 바쁘신 분이 이렇게 일정을 보시더니 저희 집에 그 다음날 오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만남은 꼭 그 시몬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로의 만날처럼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박종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빌립보서 말씀 4장 6절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간단한 설교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둥글고 이런 게 부끄럽고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대기업, 청와대 재무부, 세계은행, 또 금융결제원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렸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네 지금 그 모습이 뭐냐? 너는 지금 집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게 고작 네 존재는 그 금융결제원 원장에 떨어진 그런 별 볼 일 없는 잊혀진 존재야. 이런 생각이 나면서 저를 정말로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저도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망망대해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안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곳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2004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은 여전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저 제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제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제가 편하자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내 만족만 추구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괴롭기 시작한 시절 어느 날 치과에 갔습니다. 그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 원장님이 오늘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보고 본인이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저보고 신학대학원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신학대학원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굽히 잡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당신이 성경을 모르고 그러더라도 공무원 경력이 있으니까 필기시험은 면제될 거고 면접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 신학계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오면서 계속 또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은 지 정확히 사흘 후에 집 근처의 음식점에 갔다가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그 하 목사님하고 안면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 목사님이 그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 목사님을 만났을 동안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하나님이 또 주신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엊그저께 신학교 들어오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했더니 하 목사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면접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뭐를 하고 싶으냐? 졸업하게 되면 무슨 선교사를 하겠냐? 목사를 하겠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하시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질문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부인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 동의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목회자는 이
이 배우자의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께 이제 면접도 통과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기다리면 되겠군요 하고 또 잊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제 교만이었죠. 아이고 뭐 신학교에서 이제 총장님 인터뷰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오늘 이 입학 면접 마감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서 가서 보니까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서류는 다 가지고 갔죠. 근데 보니까 대학 4학년 졸업증명, 성적증명서를 띄워오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띄려면 제가 연세대학 신청까지 가야 되는데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마침 아들을 찾으니까 이 녀석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빠 성적표 좀 띄워오라 하고 저는 계속 다른 뭐 서류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늘 아래서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입학 서류를 쓰고 있는데 아들을 보내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건 내가 갔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나는 순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이미 성적표를 띄우고 이 녀석이 본 겁니다. 정말 저는 이 대학교 성적표만은 제가 평생 동안 저 혼자만 알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정식으로 입학시험을 치르고 3년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는 어려웠습니다. 이 신학교 공부가 결국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해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오고 저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학교 시절 생각하면은 꼭 생각나는 분이 바로 이 권혁빈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3년을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거의 매일 봤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우연히 복도에서 권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권 교수님이.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툭 하면 친구들한테 불려 나가가지고 다시 옛날 방법으로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가려면 힘이 들고 이게 트라우마가 오고 정말로 다시 또 학교가 다니기 싫은 겁니다. 그럴 때 권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 친구들 이것 때문에 지금 참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저는 조금이라도 유예 기간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 단호하게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들리는데 그 단호하게라는 말에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날로 칼날까지 끊었습니다. 그 말씀을 안 주셨더라면은 또 부지하세요를 공부하다 또 꿀려나가고 또 어떤 시련이 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졸업할 때쯤 돼서 목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 교수님이 그러세요. 나가서 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올해는 교회도 없고 같이 하자는 사역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옴츠려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의외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같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제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한 후에도 제가 이렇게 저같이 뚜렷한 소명의식 못 잡고 비전 없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꼭 권 교수님 말이라고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3년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로님,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신 장로님이 또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번에는 자기 후임으로 동문회장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단호히 싫다 그랬습니다.
아니 동문회장이라는 거는 목사님이나들 하는 거지 저는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고 근데 무슨 동문회장입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은 했는데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고 속으로는 내심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동문회장 하면은 무슨 재력이라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큰 타이틀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백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집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총 동문회장 시작하기 2달 전에 저를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취직을 시켜주신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래 사회적인 타이틀을 원했지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큰 대형 백화점에 상임 고문으로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11월 달에 동문회장을 했는데 9월 달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총 동문회장 백수 김창식 전도사가 될 뻔했는데 신학교 총 동문회장 현대백화점 상임 고문 김창식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3년 동안 제가 상임 고문을 하면서 동문회장 2년 너끈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 고문같이 이 동문회장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할 일 별로 없죠. 보수도 주죠. 사무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시간 나면은 그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는 후배들 오라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그게 제 하는 일이라고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일관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은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저하고 또 망설이게 부르는 겁니다. 특히 이게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경향이 더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동문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평생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지만 언제 다시 일을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머물러야 할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떠나는데 평소에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어느 뭐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뭐 그런 데도 아니고 제일 오고 싶었던 데가 이곳 LA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여기 살고 있고 정말로 그 손주 녀석 둘이 있는데 그놈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LA로 왔습니다. LA로 와서 그게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LA로 오니까 제 딸아이가 다니는 LA 연합감리교회라고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100년도 넘은 이 미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라고 그 자부심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어떻게 저를 신학교 나왔는지 아는지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권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또 집에 가서 자꾸만 부담이 되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도 안 하고 이렇게 피해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남의 교회에서 나보고 일을 하느니 이거는 막다른 골목까지 내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솔직히 더 괴롭게 했던 것은 이 요청을 거절하면 앞으로 딸 집에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컴퓨터를 켜보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그 오누리 교회 혹시 내가 사역할 곳이 있나 해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얼바인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샌디에이고도 있고 산타모니카도 있고. 그런데 산타모니카를 지나가는데 이곳이다 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생각 평소에 해본 적이 없고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박종길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저만 보면 언제 일할 거냐고 맨날 다그치시던 분이라서 일하겠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체류비자인데 어쩌면 오늘의 교회에서 해줄 수 있으니 한번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웬걸 한 3일 후에 박정길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비량으로 올려다 보니까 세금을 낸 봉급을 안 받고 세금을 낸 흔적이 없어서 그 종교 비자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또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신 박 목사님이 그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시간 동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우리 그래도 그러지 말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시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하기를 작심했죠. 그런데 바로 이틀 후에 제 아내가 새벽교회를 갔다 오더니 그냥 장롱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캐캐 먹은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그 편지가 뭔가 하면 10년 전에 미국 이민국에서 온 저를 초청하신 이민으로 초청한 그 초청 편지였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장인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저와 제 아내를 이민 신청을 해놓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 아내는 영주권을 받았지만 저는 직장이 있어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안 받았습니다. 그 후로 영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정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길을 다시 주시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정말 이런 사역의 결심이 없었더라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거 평생 못 찾았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꼭 한 달 만에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1년 전에 여기 온 겁니다. 정말 그때는 그 트럼프 아주 그 이민 정책이 서슬퍼려서 아무도 여기 이민 올 생각을 못할 시기였는데 저는 거꾸로 너무나 쉽게 한 달 만에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어떤 사람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도 저는 그 일만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나도록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제 산타모니카 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 1년이 됩니다. 매주 한 번씩 새벽 설교를 하는데요. 그 새벽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즐겁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제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인생이 바로 요나같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했기 때문에 제 말씀이 좀 산만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요나는 계속 컴플레인만 합니다. 그래서 그 컴플레인만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느냐 하시면서 그냥 결론은 모르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너무 과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 같은 저에게 요나와 달리 그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목회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순종하시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저희들의 소원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곳 그 뜻깊은 얼바인 오늘의 교회까지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믿음이 깊은 여러 성도님들 앞에 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얼바인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의 믿음과 순종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삶의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